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성탄의 날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던 날에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시던 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며 힘써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캐롤은 2000년 전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한 짐승우리 앞에서, 마구간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연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날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변방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다 모여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업정단 합창, 코러스가, 오케스트라가 그곳에서 연주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것이 천사들의 찬송의 전부 다였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장엄했을까?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 소리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도 장엄한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전부 다 모여서 주님 앞에, 하늘 앞에 도열을 하여서 부른 찬송은,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정확하게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아무도 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땅을 가득 메우고 그곳 베들레헴 한 짐승우리 앞에서 크게 찬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여러분, 마구간 안에서, 짐승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온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 일을 천사들이 찬양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을 찬양하는 존재인데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순전하고 그 인격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만, 정말 따뜻한 존재이지만 그들은 찬양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찬양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찬양할 만한 충동을 느낍니다. 천사다, 놀랍다. 그러나 본문에서 천사들은 찬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찬양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천사를 찬양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위해서 사역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천사들은 찬양을 거절하고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볼 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명예나 찬양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 받으실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평생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래 사탄은, 마귀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루시퍼를 특별히 어떻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무섭게 배반한 자를, 하나님에게 찬양 올리기를 거절한 자를 정죄하는, 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찬양, 천사들의 찬양은 우리가 더욱 천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사들을 좀 인정할 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할 어떤 근거를 찾는다면 그들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들을 위해서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자기들의 동료였던 천사들이 배반하고 하나님께 떠나서 저주받은 자로 지옥을 넘나드는 거 보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죄짓고 나에게 멀어져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구원하시려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천사들의 타락은 그냥 버려두셔서 그들이 이상하게 되고 그들이 저주받은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죄가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천사들이?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의 천사도 그 문제 때문에 섭섭하다, 서운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했다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천사들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모습은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성탄의 아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잘 되는 것을 투기하고 질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의 좋은 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기뻐서 크게 찬송하고 좋아했습니다. 박수치며 소고치며 나팔 불며 크게 찬양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입니다. 평화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잘 되나 봐라, 어디까지 가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그 국제적인 경기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에서 달리고 또 상대편 선수가 달릴 때 축구를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선수가 공을 차서 골대 넣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다 박수를 칩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자기보다도 소중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존재, 같은 하늘나라의 존재,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인 것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복을 받거든 여러분 그가 곧 나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 백성이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여러분 저주 받았는데요, 저주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는데 마음에 찔림도 없고 뭐 다른 때보다 일이 잘 되면 여러분 저주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탈선하고 속이고 여러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집안도 좀 넉넉해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를 그냥 버려두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 조금만 잘못해도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각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버려두면, 처음에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 동안은 멋있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천사들이 자꾸 이상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바뀐 겁니다. 외모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속이 정말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죽이려고만 하고 미워하기만 하고 남이 잘못되는 걸 좋아하고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는 이상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셨는데요, 마지막 때 그들은 멸망받을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동안 잘 섬겼는데도, 진실하게 섬겼는데도 왠지 모르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어느 부분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열심히 섬기고 잘했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겪는 아픔과 수고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분 좋을 때만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럴 때만 축복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도 어떤 이들이 위로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탕자를 알지요? 아버지 집을 벗어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어요. 마음에 있는 악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는 순간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이제 굶어서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들도 마음껏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리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새 사람이 되었고 축복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내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봉사 현장에서 많은 일로 고생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아시고 그 수고를 감당하셔서 천국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애매하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고 땀을 흘렸는데도 아무 보람이 없고 고통만 찾아올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추하고 음흉한 죄악들을 내가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심판받은 천사장 루시퍼, 악마들을 보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 중에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자기들에게 무관심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합니까? 저 죄인들 선악과를 따먹고 나쁜 짓이나 나쁘신 다한 자들에게는 독생제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찬양할 이유는 없지만 그런 좋은 부분은, 그 따뜻한 마음은 여러분이 꼭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 짜증, 분노, 권태,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무엇보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받고 원수를 용서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다. 저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뒤끝이 장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저한테 찢기지 마세요. 10년 갑니다. 그런데 그걸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지. 그래서 마음을 열고 손을 펴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표시내지 않지만 저는 늘 그래요. 용서했다가 또 서운했다가 용서할 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천사들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원수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원수를 떠올리고 사랑합니다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투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아요. 그 사람 더 잘 됩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내 속만 타는 거고 내 마음만 아픈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시아버지께서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며느리가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원망을,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그럴 수 있죠. 제가 잘 몰랐네요. 그 정도 괜찮아요. 앞으로 잘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거기 천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이 찬양을 하러 갔는데 여러분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비천한 직업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양치는, 짐승을 먹이는 목자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주 목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싫어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가서 찬양을 해요. 오늘날 다윗의 동로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냥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치 로마 황제의 대관식에 온 것처럼 그 대관식에서 황제를 높이 노래하는 것처럼 몇 명 안 되는 목자들 앞에서, 양떼들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리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천사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청중이 몇 명인가를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온 세상을 울리며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생각할 때 크게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며 전야 행사를 했잖아요. 낮에 했지만 말이죠.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몸으로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제가 설교 빨리 마치고 잘한 사람 앵콜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오래 하겠습니다. 설교 아멘 안 해서.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고 어설픈 설교자들은요, 청중들이 많으면 자기가 위대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좀 빈약하고 자기 마음에 찰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를 포기하고 나를 비하하면서 내가 설교하는 줄 알아라, 이런 말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베들레헴 들판에서 몇 명의 목자와 양떼들 앞에서 크게 찬양했던 천사들이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대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까? 그들은 초라한 목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육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여러분 그들의 빛나는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시골 깊숙한 들판에 가서 날개를 펴며 찬송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자랑할 때는 여러분 앞에 있는 대상이 누구든지 기쁨으로 증거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없는 더듬거림으로 대강 적당히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식으로 천사들은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먼 길을 날아와서 힘써 찬양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웅변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솜씨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으로 전했습니다. 인격으로 전했습니다.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입술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영혼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목소리가 필요하지만 좋은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악보를 잘 보고
음정 박자를 맞춰가며 부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게 틀릴지라도 우리의 찬양이 영혼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분들도 수화를 가지고 찬양을 하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음성이 목청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도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가 나오고 말이죠. 제가 요새 그것을 경험하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마음껏 찬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춤을 열심히 췄는지 그만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비웃었어요. 당신 모양이 그게 뭡니까? 여종들이 보고 얼마나 당신을 멸시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내 여종들이 나를 멸시할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제 누가 나와서 춤추는데 우리 자매님이 배가 다 보이더라고.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는 온 힘을 다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특별히 여러분의 중심이 그분을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불타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겁고 가슴이 저미고 부족해서 마음에 안타깝고 주님을 위해서 더 잘하고 싶은데 능력에서 못해서 그것 때문에 능력을 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야 돼요. 물질 얼마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희비애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한 발짝 물러날 줄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기꺼이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중이 없을 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내가 거기서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면, 내가 비난받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옷벗김 당하셨고 채찍 맞으셨고 여러분 조롱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원망하시고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해치는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해하는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안정감 있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관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속이 좁은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못합니다. 내가 이래서 목사를 하게 되겠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요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회개가 전제가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에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죠. 어제도 예배 많이 모였는데 또 오늘도 이래 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자로 살길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천사들은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워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찬양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요. 왠지 모르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애들이 저한테 오는 걸 싫어해요. 목사님한테 방해된다고. 난 너무너무 애로워서 아이들이 올 때 난 천사가 온 줄 아는데 목사님 힘들다. 저 가서 좀 말려. 네 애가 지금 가지고 목사님 괴롭히고 있어. 여러분, 그래도 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정말 정이 그리운 아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크고 큰지 어린아이인데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어제도 왔거든요. 엄마한테 가니 엄마 연습한다고 가라 그러고, 누나들한테 가니 가라 그러고, 나한테 왔죠. 내가 그래서 온 줄 알고, 태양이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아이고, 이런 큰일 났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도 갔지. 나들 바쁘니까 갔다 오니까 혼자 와서 눈물을 이런 걸 뚝뚝 흘리면서, 사랑이 그리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그럽니다. 내가 너를 버린 적 없다. 내가 너를 떠난 적 없다. 네가 나를 버렸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떠났죠.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떠나나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이 맡기신 그 찬양의 사명들을 여러분이 경히 여기십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고, 무엇 때문에 은혜 아닌 것, 축복 아닌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과 금을 달아주십니까?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더 단단히 붙드십시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다 그분 것입니다. 네, 천사들은 그것을 알아요. 지으신 분이 다스리시고 그 우주의 중심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을 압니다. 수많은 혹성들이, 수많은 별들이 각각 다른 빛을 내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태양계에도 얼마나 많은 혹성들이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9개나 돌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합니다. 천사들은 그것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그 만물의 움직임을 볼 때마다 그들은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다와 담수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중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들에 피어있는 기와 요초를 보십시오. 꽃향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토끼가 깡총깡총 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산에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토끼가 혼자서 팔딱팔딱 뛰는 거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네. 여러분은 양떼가 푸른 초원에서 껑충껑충 튀는 모습을 본 적 있었나요? 염소들이 뛰면서 서로 뿔로 박는 장면을 본 적 있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것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 천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장엄한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모든 코러스보다도, 그 모든 합창보다도 더 놀라운 찬양이 베들레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귀하신 분이 육체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천사들은 이전에 없었던 큰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오줌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말 구해나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 더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데, 더 높은 곳에서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심 보좌를 버리고 이스라엘 땅 산골짜기 베들레헴에, 그것도 짐승의 혈에서 나셨는가? 그래서 베들레헴의 찬양은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찬양이고 가장 풍성한 찬양이고 은혜가 되는 찬양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높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훌륭함을, 우리의 빼어남을, 우리의 잘남을, 다른 사람과 견뎌서 좀 뛰어남을, 자랑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아져서 세상에서 대접받고 우쭐거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사셔서 하늘의 영물들이 여러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우리는 외롭다고 말합니다. 슬프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남의 실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그 모습도 찬양으로 바뀌고 아름답게 보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이전에 마국간에서 우리 주님께 돌려드렸던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성탄의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들여가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 정도라면 제 생각에는 세상을 살만한 것들인데, 어디 가든지 대접받을 만한 것들인데, 그런 수고를 하면서도 평강이 없는 이유가 주님을 닮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마치 벌받은 루시퍼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닐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천사보다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는데 주님 닮은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도 그러지 않을 일을 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저주받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저는 가끔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너무 아픈데 제가 대신 아플까요? 기도를 괜히 했대 후회를 해요. 내가 안 아프고 싶은데. 그런데 위로하십니다. 네가 죽을 필요 없다. 네가 1000번만 죽어도 안 된다. 내가 대신 죽었다. 제 아내가 한 3년쯤 전에 너무 친한 친구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남은 걸 반을 주고 싶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한 3-4개월 만에 죽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분 믿으면 그분이 하십니다. 내가 죽어주겠다.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있고 주님 닮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 해결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 닮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열심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훌륭함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섬기고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 모습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